Scripture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4 verse 1 through 13.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이미 익히 아시는 구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부터 12월 달을 맞이해서 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복음을 기억하기에 너무 좋은 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시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디스라고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이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성애자들의 카페가 개설된 적이 있습니다. 이 카페를 개설한 네티즌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로 알려진 이계덕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씨는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자처하면서 한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 성전을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던 이 교회 담당자는 이 카페를 사흘 만에 폐쇄했고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이 씨는 이 일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계덕 씨가 동성애 카페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카페를 폐쇄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 막 반발하고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만인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같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카페를 단지 동성애자들의 모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쇄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차별 행위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뭐 동성애자들이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제가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오늘 저는 동성애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 신앙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거나 또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드리거나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교회를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개덕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레이디 가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레이디 가가.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고요. 예, 살인자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들의 모든 잘못과 모든 장난들을 다 어머니가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이기심이나 부도덕함이나 잘못까지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서 사람의 잘못들을 그저 다 덮어주기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의 예수님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표현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에는 T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요. T. 한 가지 제가 한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이나 또는 우리 잉글리시를 머더텅으로 갖고 계신 분이나 다 비슷하게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 단어가 하나 있죠. T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테스트.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딱딱해집니다. 그죠? 예. temptation, trial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다 T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잠시 그 단어만 들어도 좀 기분이 좀 거시기해져요. 그죠? 거시기 통역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테스트, temptation, trial, 이게 어떤 단어든지 간에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다 대부분 시험이에요. 그죠? 테스트는 학교에서 치는 시험, temptation은 뭔가 유혹하는 시험, trial 하면 무슨 고난이나 고통을 받는 시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테스트, temptation, trial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때로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테스트나 temptation이나 trial이나 그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뭔가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게 돼요.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어요.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시험 빵점 맞아본 적이 한 번 있어요. 미술 시험에 시험 5개 나왔는데 5개 다 틀렸어요. 그러고 나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내가 미술을 못하는구나. 확실히 알았어요. 템프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을 하면 남편들이 또는 아내들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고 나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조강지처는 버리는 게 아닌데 뭐 이런 한탄을 하죠. 또 확고한 지식을 얻게 돼요. 트라이얼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가난을 경험하고 나서 그 가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지식이 생겨요. 가난을 이겨내고 난 후 내 내면이 더 강해졌구나. 확고한 지식들이 생겨요. 아마 예수님도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테스트이든 아니면 그것이 템테이션이든 아니면 트라이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지,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지를 예수님 스스로 확고하게 그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물론 그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통과하시는 예수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적, 금전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워렌 버핏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체이스 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금전적인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또는 금전적인 필요들을 예수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물질적인 필요가 만약 우리 안에서 물질적인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빌 게이츠이냐, 나한테 돈 좀 꿔주실 분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헷갈리게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많은 날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체적, 물질적 필요가 있어요. 밥을 드셔야겠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교묘히 물질적인 욕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배고픈 것과 돌이 떡으로 바뀌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돼요. 그 필요는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굳이 돌을 떡으로 바꿔가면서 내 배를 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떡을 먹으면 됩니다. 아마 좀 더 현실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보이는 돌들이 뭐처럼 보여요? 떡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적어도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굶주린 영혼들을 채워주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는 않겠는데? 하면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가 오늘 비록 배가 고프지만, 내가 오늘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이유는 비록 내가 메시아라도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할 능력을 주신 것이 맞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도구로 주신 것이지 내 줄인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도 쉽게 이런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과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국에서 잠시 좀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 아시죠? 편의점 밤새 문 열어놓는 구멍가게, 세븐일레븐 같은 거. 세븐일레븐을 말씀드려야 아실 것 같아요. 그런 편의점. 그런 편의점에서 새벽에 밤늦게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새벽녘에 어떤 훈훈한 차림의 아저씨가 와서 라면 몇 봉지를 찾아가서 막 뒤적뒤적 라면을 이렇게 들고서는 그 카운터 계산대에 와서 딱 놓고 라면 주세요. 라면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라면 얼마 저 했다고 그 찍어서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주머니를 막 뒤져요. 지갑을 안 갖고 있어요. 이 밤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아저씨, 내가 지갑을 깜빡 놓고 왔네. 내가 사실은 저기 무슨 교회 집사인데 다 믿지? 이거 외상으로 좀 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면 몇 봉지에 집사를 판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막 당장 배가 막 불러오고 피골이 상접한 그런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일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내일 돈 갖고 와서 사면 돼요. 그런데 꼭 그때 아니면 그냥 아저씨 나 이거 그냥 외상으로 주면 안 돼 했어도 제가 이해할 것 같은데 나 교회 집사인데 이거 사면 안 되냐? 외상으로 사면 안 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배를 줄인 배를 채우게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떡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떡 달라고 아우성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복음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지 떡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굳이 예배를 캔슬하거나 딜레이하지 않고 굳이 여러분들을 애먹여가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때로 우리는 떡 없어도 삽니다. 밥 먹지 못해도 살아요. 이 땅에 우리보다 훨씬 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그것보다는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떡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굶지 않을 만큼 양식도 있고 냉장고에는 먹을 음식이 있는데 더 먹을 것 달라고 더 돈 벌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세술의 대가로 하는 것. 예수님은 처세술의 대가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난세에 어떻게 살아남아서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삼국지가 아니에요. 삼국지 큰일 났습니다. 삼국지 트랜스레이션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예, 성경은 물론 지혜의 책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책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이냐,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 이 갈등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멋있게, 웰빙 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인 걸로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아니라는 얘기, 완전히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따라 잘 행동했더니 직장에서 승진하더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잘 읽었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말하는 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얻어진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읽어서 승진했다거나 또는 부를 누리게 되었다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이드 이펙트, 좋은 이펙트, 굿 이펙트 중에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도 마귀에게 시험 듭니다. 성경을 읽다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지금 마귀의 얘기를 읽으시고 사단이 이렇게 힘센 사람, 힘센 존재야 이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마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의 권세가 원래가 마귀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줬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빼앗아가려고 뺏은 거예요. 잠시 그 영광도 잠시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인심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줬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술수와 속임수로, 부정과 부패로 물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되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자,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강탈하든 어떤 침략해서가 들어왔고, 예수님은 그 마귀가 침략해 강탈해 간 것을 다시 빼앗으려고 오셨어요. 넘겨줌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그냥 이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깨부수고 예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마귀는 다시 무조갱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거기에는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전쟁이 생깁니다. 전쟁이 생깁니다. 줄 건 주면서 잘 타협하기만 하면 갈등이 끝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전략적으로 잘 타협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운명의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단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사단의 말씀, 마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아니죠,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마귀와 싸워야 돼. 그리고 많은 희생들이 따르겠지.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순교해야 할. 이 땅의 부정부패와 불신앙과 싸워야 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텐데 내가 여기서 약간의 타협만 한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타협과 굴복은 사람들에게 더 큰 굴레를 씌워주는 것이 될 거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다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애시당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잠시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잠시 쥐고 흔들려고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뿌리는 자와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를 드러이우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갈등과 비난이 난무한 곳에 은혜와 사랑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곳에 용서를 심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오늘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모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 것 같아요. 이 가이오는 어떤 좋은 예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5절과 6절에 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가이오는 나그네들을 대접할 때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그네 된 사람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도 신실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위협이나 협박을 금하고 음담패설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말을 삼갔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그네 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 교회 앞에, 여러 성도들 앞에 우리 가이오 선생님이 나를 극진히 대접해줬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사랑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람이에요. 요한 3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던 것이 어떤 겁냐면 그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교회 안에서 무조건 자기가 으뜸이어야 돼. 내가 1등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교회가 연합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이오는 아주 분명하게 디오드레베 당신이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꾸짖은 사람이에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용기 있게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쉽게 노래를 부르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말 속에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사랑과 진리로 행하는 것이 들어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 앞에, 이 세상의 어떤 다툼과 갈등과 이 세상에 분리되는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저주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전해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만든 데이빗 커퍼필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리포터의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금 날아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연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 특별한 어떤 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성경책을 열기만 하면 술술술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비책이 담겨진 마법의 책인 줄 알고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스펙터클한 마술을 펼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을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상황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잘 읽지 않는 성경을, 마귀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성경을 묵상하는 마귀가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마귀가 성경의 시편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인용을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구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평생에 시편 91편을 펴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귀는 이 시편 91편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시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뛰어내리면 그 예수님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들여 주겠다는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닌데 마귀는 이 시편의 내용을 잘 인용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 뛰어내려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술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굳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다른 곳에서는 혹시나 하나님이 몰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극적인 상황, 드라마틱한 전개, 사람들의 입을 쩍 벌릴 만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붙잡아줬다면 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술을 부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활용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셔야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배의 창자국을 보고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우리 구미에 맞춰진 이벤트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가면 내가 뭔가 기적적으로 놀라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성경에 대한 관점을 헷갈리게 만들어줍니다. 탈무드에 어떤 말이 있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야 정말 멋있지 않아요?
교육적으로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경을 펼쳐 읽으면 뭔가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돈 잘 버는 법 1, 2, 3 이런 걸 가르쳐 줄 것 같은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갈등 풀어주는 방법 1, 2, 3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성경을 펼치면. 근데 성경을 펼치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법이 아니고 사랑하라. 용서하는 법이 아니고 그냥 용서하라. 너희가 너의 형제를 용서하면 주께서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용서하려면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뭐뭐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으면 받아들이고 멋있으면 받아들이고 훌륭하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되고 또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굳이 성전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성전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 길었죠. 오늘 같은 날 굳이 설교를 누가 길게 하냐. 어제 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설교 원고를 막 쓰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10페이지가 넘어가요. 평소에는 8페이지인데 일을 어찌 줄이고 또 줄여서 8페이지, 9페이지까지 만들어갔는데 더는 못 줄여요. 그냥 들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리포터와 같은 마술사도 아니고 데이빗 커퍼필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금화 가득한 보물상자도 아니고 처세술을 알려주는 삼국지도 아니에요. 요술방이가 아닙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고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막 좋아요. 그 중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사람들, 그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라도 예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도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